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합을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14,000씩 12지파를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들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래서 야곱의 지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총합을 일컬어서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자 가운데 특별한 수에 속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도를 많이 하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한 오늘 말하면 5대주 6대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온산에 섰다고 하는데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갔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이름을 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을 쳤다는 말도 됩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말도 돼요. 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썼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옛날에 시골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소를 사면은 자기 소유로 인해서 그 자기 이름을 암호같이 해가지고서 불에 쇠를 달궈가지고 그 등에다가 찍습니다. 그게 낙인이라고 하죠. 그건 그 소가 평생 그 이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가 섞이는 일이 있더라도 그 낙인을 보고 이건 누구네 소다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적었다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이 인격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인격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도장을 찍듯이 자신의 소유로 우리를 인쳐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너는 내 것이라고 다 인쳐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합니다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냐 그런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 가장 확실한 구원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마귀도 손을 댈 수 없대요. 왜? 내 아버지는 마귀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게 구원의 확정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그 구원을 다시는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삼았는가 하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서 우리를 뿌려서 우리 죄를 다 없이 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소유로 삼았어요. 에베소 5장에는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몸으로 아내로 삼았다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아내가 됩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과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줬다고 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죠?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이번에 따라가는 자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택한 백성들 일부만을 고르고 뽑아서 아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었어. 그래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러죠, 바울이.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 참 수십억이 60억에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거룩하게 떼어내서 넌 내 것이라고 해줬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인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특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자기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갈라디아 6장 17절에 말합니다. 이건 성 프란시스가 오상의 상흔을 가졌다고, 프란시스가 그때 전설에 의하면 손에 못 자국도 있고 발에 자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이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말은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정말 흔적이 예수님의 오상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자기 몸속에 꽉 박혀 있다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자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진 사람이다. 라는 그 강조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다는 것, 인을 찍었다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영광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귀도 인을 치거든요. 마귀도 666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666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짐승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그 인을 만다는 건 무슨 칩을 몸에다 내장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안 된 사람들은 다 마귀가 인을 치고 있죠. 자기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들이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말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자를 따봤다는 말은 인침을 받아서 그냥 종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자기가 잘나서 자기 생각대로 간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 속에 전부 마귀가 주장하여 간다고 말. 그게 입맞은 겁니다. 입맞은. 응? 세상에 영이 들어간 사람들 세상에 그냥 따라가고 그냥 사상들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면 그 사상에 입맞는 것이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그 공산주의가 인을 쳐가지고 그 사람 공산주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 짐승인 마귀의 인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아무리 복음을 넣어줘도 알 수가 없고 교회를 댕겨도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안 들어가요. 마귀가 그 인을 쳐가지고 자기의 강력한 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서 그 죄를 구속해 줘야 돼요. 구속을 받아야 사망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사망이 떠나가면 마귀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뭐 조폭들 보니까 조폭들은 그 여자들에게 문신을 새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얼굴에다 이게 우리 이름을 여기다 이름을 썼다고 하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써놨다. 아버지의 하나님 성부의 것이고 예수 것이다. 다 이게 써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소유니까 얼마나 간섭하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지요. 계속해서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가 우리보다 조금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렇게 하죠. 그들이 비판할 것도 있지만 그것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들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아요. 우리는 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성부 중심의 신앙. 뭐 어떤 분들은 성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 많이 안 해요. 성령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삼을 때 우리를 당신의 소리를 하면 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이 삼위일체적으로 우리를 소유했다. 아들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그 피로서 구속해서 하나님께 소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서 피로 뿌려서 소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아버지의 것이다. 우리에게 피가 뿌려져 있으니까.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라는 말이죠. 계시록 5장 9절에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고 말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기 피로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또 독점하지 않으세요. 그거 어떻게 해서 아들에게 또 주었죠. 본래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셨다.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독점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우리를 사서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는 또 우리를 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또 인쳐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의 인을 쳤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정하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해 준다는 성령의 보증으로 인치심을 준다. 에베소 4장 30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피로, 또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또 성령의 보증으로 삼위일체적인 인이 쳐져서 우리는 성부의 것이고 성자의 것이고 성령의 것으로 명실공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중적인 보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서 이탈되겠습니까? 피로 사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성령으로 인치되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네 알아서 천국 들어가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단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예수 믿다가 탈락할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단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잘못하면 반드시 우리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해서 반드시 구원으로 들어가도록 인쳐주시는. 그리고 이 소유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에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은 단지 우리가 뭐 인격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종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종이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왜? 율법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전에는 종이어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는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름을 써서 너 내 것이다 하고 소유했다는 말은 우리를 그저 종처럼, 인격도 없는 종처럼, 그냥 물건처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저 절대 주권자로 뭐 군주처럼 우리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유럽의 중세도 마찬가지고. 그때 군주 시대가 되는, 군주 시대는 하나님을 군주처럼 그렇게 떠나니까 그냥 그냥 무섭고 그에게 절대 복종, 마치 이슬람의 신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앞에서 그냥 인간은 숨도 못 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장로교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군주가 자기 아들 내줍니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양자라 삼아요. 자, 오늘 여기도 보니까 뭐야? 거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추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자와 남자의 관계란 말이죠. 주님을 남편으로, 성도를 여성으로, 부부 간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소유라는 개념이 여기서 더 이제 우리에게 이해가 쉽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니까 나는 주님의 아내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서 소유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가지고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아담이 뭐냐면 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이게 뭡니까? 내 몸의 일부분이라는 뜻이죠. 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제 뭐 여성주의자들 보면 왜 그러냐? 남녀 인격이 동등한데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랑으로서 되어졌다. 그러니까 정죄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소유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피로써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종. 군주에게 그저 노예처럼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종노를 하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도들 너희들도 사랑으로 종노를 하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 4절에도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는 여자들과 같다. 너희는 너희의 남편이 예수님이니까 너희를 그 목숨을 버려서 희생해서 아내로 삼아주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건 간음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 같다. 그러죠. 사랑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이 뭐냐?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님께 속했다. 또 뭐야? 또 예수님은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교회에 속하였다. 부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소유이고 또 남편도 아내의 소유입니다. 사랑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분리할 수 없잖아요. 한 몸이 됐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 것이라는 말, 그건 뭐 상당히 건방진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것이요. 독점이요. 하나님은 나를 독점이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어디 여기에 무슨 이게 속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속박을 자유를 상실은 아니죠. 사랑으로 묶어져 있다고 말해요.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된다는 건 즐거운 겁니다. 노예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되었다. 또 이사야 49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죠. 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너는 내 것이다 해놓고 우리에게만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도 새겼다 그러죠. 하나님 손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새겨놨다. 그거 보면 알잖아요. 어떤 관계인지. 우리 이마에 새겼다는 것이 그저 자기의 소유물로 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당신의 손에도 새겼다고 했어요. 우리를 새겨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은 손에도 새겨서. 왜? 손 보면 항상 보잖아요. 손을 매일 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소유 삼았다는 것이 그런구나.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일부분처럼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 이건 여러분요, 율법으로 그렇게 합니까? 율법으로 그렇죠. 율법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하다면 율법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근데 그 앞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에게 마음의 할례를 항해서. 이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못해요.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화가 나면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내가 평생 따라 살았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 부부라는 것은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그냥 따라 산다 그랬죠.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옛날에는 다 그저 아내는 남편 따라간다 그러죠. 남편 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게 사랑인 줄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대로 간다. 왜?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내 주장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주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망하는 길이 없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해받을 일이 없으니까 어디든지 따라간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죠. 거기 가다가 보면 골짜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러지만은 가다가
양들은 주인을 가면 어디든 따라가잖아요. 주인만 가면 가요. 어디를 가는지 목소리만 듣고 따라갑니다.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곳은 어디든지 갈 것이고, 거기 가는 데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시온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주냐?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므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라는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꼴짝이도 만나고 그러지만은 주님만 보고 따라가니까 그건 안 보이죠. 주님만 보이니까. 그래서 고생스러워도 고생스러운 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는 거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시온산에 올라가게 있을 것입니다.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있거든지 따라가고, 또 여자 세상과 짜가지 않고 정죄를 가지고서 자기를 사랑해서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를 소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삼중적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인쳐 주셔서 절대 우리의 구원을 포장해 주시고, 우리 앞서서 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가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오늘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 걸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또 이번 주도 가고 다음 주도 가고 조금씩 가고 있는 것이요. 가다 보면 이제 거기에 시온산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